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합니다. 주의 영, 곧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성신께서 계신 곳에 어떤 자유가 있다는 말인지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지난주에 첫째로 주님의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율법의 자유로부터의 행위로부터의 자유가 무슨 뜻인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를 맨 먼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4, 15, 16, 17절 14절로 17절의 문맥이 1차적으로 바울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놓고 하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 이 후서 3장 1절로 그 앞 문맥은 모세와 바울 사도 자신을 비교하면서 모세의 율법, 법조문,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와 율법을 끔찍하게 위하였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율법과 성전을 빼면 유대인들은 시체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의 행위, 곧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하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올바로 읽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하여서는 결코 성신 안에 있는 자유를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 가망 없는 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어떤 도덕적인 행실을 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의 멍에, 곧 종의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주시는 자유가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오해를 길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오해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오해는 자칫 잘못하면은 신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의 전체를, 신자로 사는 삶 전체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올바른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고행의 연속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의를 얻으려는 바리새인처럼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 중심이, 마음이라는 건 언제든지 존재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의 핵심,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중간은 간다, 이런 식의 생각들, 또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우리 목사님만큼은 못해, 이런 거.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적인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의 마음은 고갈되게 되고 내면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인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안정감과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주님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평안인데, 이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마음 가득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눈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주님 앞으로 가야,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수건이 벗어지는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눈을 주님보다 더 의식하니 수건이 늘 마음을 덮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는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집안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도 꼭 그렇게 기릅니다. 말하자면 외면적으로 모범적인 바리새인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의 맨 밑바닥에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체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 율법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녀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되도록 주님께 간곡하게 늘 호소하는 자리에 있는 대신에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들, 외면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성경 숙제 해라, 요리문답 외워라, 예배드릴 때 딴짓하지 말아라. 그러니 어린 자녀가 교회와 관련해서 듣는 말의 거의 대부분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행위의, 종교적인 행위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하고 하기 싫은 일을 끝없이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몸에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3장을 읽고 있는데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합니다. 믿음을 주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마땅한,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이 넣어주신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자유라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양심에 조용히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주일이 정말 즐거운가? 나는 주일이 정말 기다려지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읽는가? 의무감으로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해야 한다 하니까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는 맛보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enjoy,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는 목적이고 인생 목표이고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자기의 인생도 실패하는 것이고 자녀 교육도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장 제3조 1항을 보면 항상 신령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장성하여 가기를 기한다는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령하게, 푸니마티코스, 성신적으로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그런 말이지요. 이게 관건입니다.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신령한 삶을 살면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오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입니다. 성신과 자유는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신적으로 사는 사람,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그 마음에 받아서 사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이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신께서 주시는 자유가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때 반대 극단의 오해를 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꼼짝없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늘 붙어 있습니다. 악은 실체라기보다는 선의 결여입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자기 주인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아야 할 만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정당한 지식의 결핍이 악이라고요. 선하신 주님께서 종들을 후대하시려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주님 자신이 선 그 자체이시고 그 선하신 주인님을 기쁘시게 할 일념으로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 선이 없이, 그런 선이 결여되어서 마음이 악하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 마음은 정당한 지식이 텅 비어 있어서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것입니다. 그래, 그 악한 것이 게으름으로 나타나서 그 악한 마음으로 시간을 주인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에 시간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소모합니다. 그 결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무섭고 현실적이고 생생한데,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의 신앙 인격이 항상 고만고만하여서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생활의 열매가 변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종들 아니냐? 그러니 주인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시험해봐라. 배우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을 읽고 있는데 2장 더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거한다 떠난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이 세상에서 하직하고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 노력을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의 노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힘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거하든지 떠나든지잖아요. 내가 살아도 혹은 죽어도 어떻게든지 주인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또 이 바울 사도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서신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두 번째 나오네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성신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성신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쌓으려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이 수고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수고를 다른 모든 사도와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그를 지배하는 것은 자의식이나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자기가 그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주의 영이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데 이분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이 자유하게 한다 합니다. 성신 안에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이 바로 이제는 속박을 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듣고서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교인이 이렇게 살잖아요.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주일날 뭐 들었냐고 물어보면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른 것이 지금 다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양극단을 성신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신령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살면서 율법의 행위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만을 늘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념으로 하지는 않는 이런 양극단을 피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신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게 죄인이 그냥 쓱쓱 한번 들어서 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게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지, 죄인이 자유롭게 살고 죄인이 자연스럽게 살면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신의 충만한 지배란 이런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성신께서 주시는 자유는 어떠한 자유인가 할 때, 이건 첫 번째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주님의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려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늘 사람을 옥죄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성신께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연하는 경험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할 수 있고 하여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성신과 죄의 형벌 및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묶어서 잘 가르치는 곳이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7장, 8장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 요점만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여기 보면 율법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성신이 나오고 다시 율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과 성신을 대조하면서 자유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똑같은 말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면 당장에 영의 새로운 것, 의문에 묵은 것, 영과 의문, 영과 율법의 법조문이 대조되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본 거 아니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의문과 살리는 영,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영과 의문, 살리는 성신과 죽이는 율법, 법조문을 대조하였는데 여기서는 성신의 새로운 것과 율법, 법조문의 묵은 것, 지나간 것, 캐캐 묵은 것, 낡은 것, 이걸 대조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마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기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타락한 전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간혹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 몸, 신체, 바디 이거를 그냥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 때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약하구나. 그래서 맨날 조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졸고 앉아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이 육신,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육신입니다. 그때 그 육신은 마음과 몸과 영혼 전체를 가진 우리 타락한 전인,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할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합니다. 죄의 정욕이 죄를 짓고 싶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은 경험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이게 약동한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공연히 쓴 말이 아닌 것이 8절에도 가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선한 율법이 죄의 길은 이것이고 의의 길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이 죄인에게 떨어질 때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죄의 정욕을 발동시켜서 죄를 더 짓게 하고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이게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비극적인 무능이고 한계입니다. 본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거기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제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니까 율법이 딱 떨어지면 아, 탐심이 죄구나, 탐내면 죄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알면 지켜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죄가 더욱 죄인의 마음속에 활개를 쳐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 있으면 위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은 아래에 있는 진흙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물 전체가 흙탕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이 흙탕물과 같은데 죄인이라고 모두 마귀처럼 매일같이 마귀처럼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짐승처럼 살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율법이 딱 떨어지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생기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탐심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속 전체가 탐심으로 가득해져서 흙탕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이 율법이 실제로 죄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 시대와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런 더러운 개와 같은 이방인과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가서 수건이 벗어지고 주님 앞으로 가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완전한 오산이고 실제로는 탐내지 말라시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잠자던 탐심이 발동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그런 죄인의 습성이 있는 거.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네 하고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실상임을 알았습니다. 첫사람의 타락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때는 죄가 마음에 있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순백과 같은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늘 대면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마음자리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는 계명을 딱 받고 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심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백의 상태에서 그러하였는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죄로 오염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비극이고 율법의 비극입니다. 율법이 원래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닌데 율법이 죄를 오히려 더 촉진하고 죄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율법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헐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상태를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예수께 가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것이 완전한 헛것이고 오히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탐심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더 많은 탐욕을 가지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걸 더 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까?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하였는데 율법이 결국 내게 행사하는 일이란 그런 정도밖에 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어떻게 알겠냐? 죄를 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잘못인지를 안다. 근데 알면 뭐하냐?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는가? 성신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이런 멍에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신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합니다. 이 얽매였던 것, 이 율법의 사슬에서 율법을 들으면 듣는 족족 하나님의 계명을 더 어기게 되는 이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죽어야 벗어납니다. 죽어야 합니다. 성신께서 죄인을 죽이심으로써 벗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죽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을 믿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난 사람은 성신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키셔서 율법의 정죄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신과 연합하여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죄의 세력에서도 점차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신의 새로운 것으로 성신의 의로 인하여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낡은 것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보리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새로워진 성신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가정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고 개인 생활입니다. 오직 성신입니다. 성신으로 새로워진 마음, 성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고 믿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납니다.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질을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관건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는 거, 그건 말로 하니까 쉽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다더라. 좋네. 그런데 매일같이 죄의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늘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사실상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빈약한 믿음이고 실상이 없는 믿음이고 알맹이가 빠진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것이 성신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그 사실을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셋째로, 마지막 넷째로 성신께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께서 이 두 번째로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고, 셋째로 성신께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신께서 죄된 존재로부터, 이 썩어짐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마침내는 죄된 존재로부터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된 존재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썩어지는 데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 이게 다 영이신 주 혹은 주의 영,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 하는 사실을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성신이시니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셔서 저희에게 성신 안에 있고 성신으로 말미암는 큰 자유를 선언하시온데, 저희가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실생활에서 저희의 마음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며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고 만끽하면서 사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요, 진리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좁은 길이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으나 그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 종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평생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여 싸우며, 바울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도 율법을 끔찍히 위하여 싸우나 그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 율법의 멍에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수건이 가득 그 마음을 덮어 장님같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죄의 노예로 살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이
살아사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저희도 신자로 사오나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성신께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희의 노력을 의지하기도 하며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악하고 게으른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여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셔서 결국 그 나라 밖에 쫓겨나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게 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줄을 아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자유를 저희가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성신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희의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성신께서 가져오시는 참된 자유를 다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교회의 온 생활이 신령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